시편의 말씀 어느 하나의 말씀도 귀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장 크게 부르짖고 또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마침내 이겨낸 한 신앙인의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부르짖죠. 이런 과정을 넘어서서 마침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찬송 시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고백의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환난이 없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없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고 또 그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은 가장 성공한 사람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삶을 산 사람에게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어놓은 시편이나 또 그들이 고백한 여러 가지 글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도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되던 시절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나 연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깊은 생각,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로운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 그리고 연단에 관해서 피하거나 그 가치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나에게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고 또한 나의 어떤 존재의 무게가 나가게 되고 내 존재의 가치가 더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연단에 대하여서 우습게 생각하고 혹은 저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회피만 하려고 하는 한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깊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의 삶이 정말 하나하나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과정에서 일탈돼 버리고 맙니다. 우선 그런 사람들은 진지성을 상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이 성숙해 가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에서 멘봅니다. 고난과 환난과 연단,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것에 좌절해서 안 됩니다. 그것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서 승리했어요. 그 뒤에 그에게는 영광과 영화가 따랐습니다. 봄의 꽃샘 추위를 이기고 그리고 한여름의 그 폭염을 이기고 비바람을 이기고 태풍을 이기고 병충해를 이기고 한 뒤에야 우리는 가을에 큰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과 환난과 연단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데 이것이 악한 세력의 시험인가? 여러분,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악령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한없이 우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한 사람이 중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없이 여기고 교회를 없이 여기고 말씀을 없이 여깁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력의 장난입니다. 거기에 넘어갈 때에 우리는 불신앙의 발언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무덤을 파듯이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 오르던 그 노력과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스스로 회파시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의 장래의 발전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자기 자신하고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의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덮쳤습니다. 제자들을 덮쳤어요. 그때에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성령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주님과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서, 주님의 피로 산 교회에 대하여서, 영적인 권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도끼질을 하고 거기에 길을 가로막고 죄를 뿌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의 주의 길을 막고 주의 영광을 가로막고 선교를 가로막고 그리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그리고 화해와 그리고 은혜의 세계를 가로막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은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무기이고 힘인데 바로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은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며 우리들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왜 우리들에게 환난이 오고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는가?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징계받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압니다. 그때 회피하면 안 돼요.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받으면 바로 끝납니다. 그러나 회피하는 한 그것은 끊임없이 그 고통의 과정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은혜와 자유,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한 사람들은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내가 성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촉구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기꺼이 내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감수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은혜의 촉구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회개의 촉구는 곧 은혜의 촉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더러움 가운데에, 악한 것 가운데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을 알 때에는 즉시 주께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날, 새로운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가? 연단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쇠를 달굽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들깁니다. 그럴 때 그 쇠는 더 단단해지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칼도 만들고 다른 연장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쓰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거룩한 자, 성화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성화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쓸만한 것은 우리가 택하여 쓰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해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것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은과 금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더러운 그릇은 우리가 그것으로 밥 먹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먹지요. 아무리 그게 흙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은과 금으로 만든 것보다 우리는 뚝배기로 만들어진 그 흙으로 빚어진 것이 깨끗하면 그것을 우리는 더 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성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과정, 이것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하면은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섭리가 오묘한가 하는 것을 압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은 이러한 과정을 겪은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잘 견뎌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회개하고 변화되며 성화된 이가 마침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노여움은 왜 잠깐입니까? 죄를 지어서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놓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평생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노여움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그 노여움은 계속되는 것이요, 회개하는 순간부터는 곧 은총이 평생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새벽에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8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것은 뭐죠? 본인이 환난과 고통을 겪고 연단받을 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표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처지가 비참한 상태까지 이르렀었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결과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하는 거죠.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예, 정말 이 간구하는 거 보면 너무 비참하게 정말 안 됐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의 노래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는 거죠. 이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또한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옷입니다. 그러나 그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또한 우리들이 악한 세력의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누추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회개할 때에, 그리고 주님께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참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에게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의 삶이 이 부르심을 통하여 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평생에 주께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삶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에 이렇게 함께 은혜 받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저희들이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고 누추한 것을 우리가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삼킬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나가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추함을 벗고 우리들이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참한 삶의 현실을 이기고서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도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고 또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영광으로 주를 앞으로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감사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감사하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기도로서 능을 얻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